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순종은 이 율법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6장 14절에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로마서 7장은 이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로마서 6장에서 8장으로 바로 이어져도 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복음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장을 전체를 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를 다 읽지 않고 이제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많은 범죄 사건들이 뉴스에서 시끄러웠다가도 혹시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건은 뉴스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그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죽음을 지난 새 생명이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을 지났다라는 그 핵심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어떤 비유를 하나 들어줌으로써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2절과 3절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리라. 네,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행하는 것이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것은 음행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대체 뭘 말하려고 이런 좀 억지스럽고 세련되지 못한 이런 비유까지 들었습니까?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을 때 우리도 전 남편이었던 이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남편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전 남편인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과는 아예 영원히 연을 끊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해지는 게 있죠. 하나님은 그럼 대체 왜 율법을 뭐하러 주신 겁니까? 율법은 나쁜 겁니까? 7절을 넘어와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선악과를 두시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지요. 그랬더니 오히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마음이 거기에 오히려 사로잡혔지요. 굳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안 하셨으면 별로 관심도 없었을지도 모르는데 계명이 주어지니까 괜히 없던 유혹이 생겨버린 겁니다.
사실 이거는 없던 유혹이 아니라 빙산의 그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계명 때문에. 자, 9절 10절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이 생명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계명은. 근데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하나님은 선악과 두시고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셔서 오히려 유혹에 빠지게 하느냐는 것이죠. 자, 죄의 유혹,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힘이 아담에게 속한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나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나 그리고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겟세마네 시험에서나 그 본질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있는 시험의 본질도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 시험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아담이 윤리도덕적인 죄를 지었습니까? 감옥 갈 만한 죄를 지었습니까? 다윗은 그 죄를 지으면 지금도 감옥 가야 되는 그런 죄죠. 근데 아담이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감옥 갈 죄입니까? 윤리도덕적인 죄입니까? 그게 아니죠. 윤리도덕적인 그런 죄는 죄의 증상일 뿐인 것이고 죄의 뿌리는 살인, 강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혐오스러운 거에 그 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이게 뭐가 문제가 싶은 것, 거기에 죄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 먹음직도해서 먹고 싶은 것, 보암직도해서 보고 싶은 것, 배가 고파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싶은 것, 천하만국의 영광을 갖고 싶은 것, 고통스러운 잔을 피하고 싶은 것. 자, 이처럼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여기에 시험의 본질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시험도, 예수님의 광야 시험도, 십자가를 앞두고의 겟세마네 시험도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게 시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내 행복과 자기 실현의 도구로 삼고 싶은 것. 이게 죄의 뿌리요 시험의 본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나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 이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나를 신격화하고 있는 것,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최고의 절대가치로 삼고 하나님은 그 수단으로 삼는 것, 여기에 죄의 뿌리가 있는 것,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설교에서도 이걸 수없이 강조하고 반복해 왔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흘려듣고 말지요. 이거는 나랑 너무 거리가 멀기에 그냥 이거는 흘려듣고 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 이게. 근데 죄의 본질과 뿌리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죄의 뿌리를 보게 해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던 부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해진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지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가는데도 어째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느냐는 겁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뭐가 부족하니까 묻죠.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으니까 이게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은 결국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켰다는 이 부자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그는 율법을 정말로 다 지킨 것입니까? 부자 청년은 당연히 11조도 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연금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왠지 찜찜함이 가시지를 않아서 남들보다도 더 했을 겁니다. 부자 청년은 답답합니다. 대체 얼만큼 헌금해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는가? 물질에 매여 있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아예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주인이 돼서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너의 삶을 나에게 다 맡기라 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와 사실상 같은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는 내 것이다 하시면서 그에 대한 예수님의 권리를 주장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다 하지만 무엇에 사실 매여 있는가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것,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이라는 이 견고한 틀, 이 뿌리를 건들려고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면서 가장 고상한 형태의 종교적 자기 실현을 이루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거는 그렇게 부자 청년의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마치 수렁처럼 계속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한 발 한 발 들어가는데도 끝도 없이 계속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뭔가가 계속 부족하고 근원적인 죄책감,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면 위로 나온 이 빙산의 일각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보려고 애쓰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수면 아래의 빙산의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구나. 내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 이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전부인데 사실상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이구나. 여기에 눈을 떠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나를 살리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나를 죽이기 위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것, 내가 나의 신인 것, 내 행복과 자기 실현에 대한 애착은 하나님이라도 절대 침범하면 안 되는 것, 하나님은 다만 내 행복의 수단이 되어야만 하는 것, 이 죄의 뿌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표범이 반점을 지을 수 없듯 내 죄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 내가 거짓되고 부패한 이 나의 마음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빙산 아래 감추어졌던 내 죄를 명확하게 드러내서 찍어내어주는 것, MRI인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마침내 이 탄식과 신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24절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탄식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결국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의 종이 돼서 이 절망과 탄식에 이르게 된 부자 청년은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부자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등장하죠. 어리석은 부자가 있죠. 그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민감함이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다 쌓아둡니다. 그러면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는 사실 윤리도덕적인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죠.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우리 자연인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은퇴 준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이 정도면 은퇴 후에도 이제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만족하는 그냥 우리 보통 사람들의 태도랑 똑같은 겁니다. 특출난 게 아니잖아요. 그는 율법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 부자 청년처럼 그런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부자 청년보다 오히려 이 어리석은 부자는 훨씬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부자 청년의 얼굴보다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얼굴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부자 청년은 계속 근심입니다. 뭔가가 계속 부족하고 매여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편안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율법에 매여 신음하고 탄식하는 부자 청년이 율법에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부자보다는 훨씬 더 입장이 나은 겁니다. 부자 청년과 어리석은 부자 이 둘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신 것인지를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두 부자 중에서 마침내는 결국 누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겠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절망에 이르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의 행복은 사실은 가장 비참한 삶인 겁니다.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인데 그 자신은 그걸 모르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곧 오게 될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찾으실 때 그는 가장 비참한 사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대신에 율법을 신경 쓰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이 이 상황에 놀라서 이제 예수님께 묻지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은
본문의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과 절망으로 나를 몰아가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인 것이고, 구원은 오직 그 다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이 결국 뭡니까? 이게 불뱀과 노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음을 깨달아야 비로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은 근심하고 떠나갔어도 점점 그 고통과 절망이 심해져서 결국 노뱀을 쳐다보게 될 것이지만, 어리석은 부자는 그 목숨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결국 노뱀을 쳐다볼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나의 죄를 정죄합니다. 나를 물어 죽게 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해 무뎌져 있는 양심을 예민하게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라는 불뱀에 물려서 무시무시한 죄책감에 짓눌리게 되면 비로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내 마음속으로 그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대속의 의미가 뭔지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관념일 뿐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장면이 그냥 어떤 추상적인 교리로 그렇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이 비로소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게 그때 비로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불뱀에 물리는 것, 그래서 노뱀을 쳐다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율법에 매여 이 절망과 탄식이 가득한 부자 청년의 얼굴이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어리석은 부자의 얼굴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율법에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택하고 부르셔서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그의 영이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율법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려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증거인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욥기에서 그러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프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싸매십니다. 상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손으로 고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아담에게서 죄가 시작된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획된 게 먼저입니까? 이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것이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담의 범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계획된 그런 플랜 B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최종 목적지는 죄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모든 죄와 고통을 지나서 이제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시는 새로운 피조물, 부활 생명, 여기가 하나님 창조의 최종 목적지인 겁니다. 이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그럽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답니까? 율법이 인도한다잖아요. 율법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불뱀에 물리게 하시고 그래서 장대 위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을 때 그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영원히 죽은 겁니다. 우리를 정죄할 법 자체가 이제 아예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해방된 거는 하나님의 법이지 사람의 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이 사회의 죄를 지으면 그냥 감옥에 가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지은 죄의 대가는 사람의 법에 따라서 우리는 고스란히 다 처벌받습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 해도 하나님의 법에서는 우리는 이미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그런데 정말 충분한 겁니다. 다윗은 죄의 결과로 얼마나 그 남은 인생이 사람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서는 자유로웠죠. 하나님께는 정죄받지 않았죠. 다윗은 그래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과 반대로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법에만 온통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발각되면 어쩌지? 처벌받으면 어쩌지? 이 문제는 또 어쩌지? 감옥에 가면 어쩌지?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게 되면 어쩌지? 이렇게 온통 사람의 법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서만 내가 정죄받지 않고 자유로우면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겁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법에만 신경 썼습니다.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으면서도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러죠. 사람의 법에 따라 자기가 어떤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든 그거는 자기가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마저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 중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법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정죄함이 없게 된 사람은 이제 사람의 법에 따라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법, 이 율법에서 건져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겁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는 길 말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정할 법이 없어져야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종교적인 자기 실현만 더 막 강화되면서 사실상 교만이라는 더 무서운 죄가 더 깊어지고 은밀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게
오직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며 죽음으로써 마침내 다 이루어내신 일은 우리를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걸 왜 율법의 저주까지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우리는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정죄함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무수히 많은 죄를 짓지만 그 죄를 정할 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지난 새 생명은 율법에 대해 죽은 겁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 해방되었다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인생에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건 용서해 줄 테니까 넌 앞으로는 죄 짓지 마. 이게 만약 복음이라면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매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아직 갖고 있는데, 근데 죄를 정할 법이 없어졌다면 그건 자유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절망의 탄식에 숨막혀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실 그 해방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무엇에도 하나님께 부족한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고 나름대로 땀 흘려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보려고 애쓰다가도 늘상 실패하면서 절망해 본 사람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라는 이 복음보다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내 죄를 물을 법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게 뭡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잖아요. 아무도 내 백성 만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할 수는 있어도 내 백성을 다른 이가 건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 모든 계산이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셨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독생자의 외침에 하나님이 눈 감으셔야 했던 겁니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자,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담대하게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십시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거 있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네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이미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줬으면 그것까지로 율법의 할 일은 다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거는 이제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복잡해도 주님의 이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게 다 괜찮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정죄함이 없으면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겁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짓기도 할 것이지만 그것은 율법을 거역한 죄수의 행위가 아니라 그랬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우리는 함부로 죄를 더 짓는 거냐? 그게 아니랬죠. 사실은 우리가 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순종은 율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요 관계일 때 가능한 겁니다. 아담의 그 첫 죄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거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것. 이게 죄의 뿌리, 아담이 시작한 그 죄의 출발이었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죄를 끝장내신 게 그 반대인 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순종이 그거를 끝장낸 겁니다. 비로소 이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이제 가능해진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 이르는 것. 이게 바로 죄까지도 허용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죄를 그냥 허용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그 고통을 그냥 주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냥 보내신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이 순종의 갈망과 의지가 살아있는 이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아담부터 여태까지가 그려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데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상속자답게 담대하게 그 자유를 누리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